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궁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유를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늘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날인데요, 예배를 전후좌우 계시면서 인사들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뵙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시지요. 그래. 예. 저 뒤에 계신 분이 우리 저 황선영 권사님 사위 같다, 그죠? 오래간만에 오셨네. 하여튼 환영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거 티파니 치셨어요? 아이고 대단하세요. 그 현악에서 이거 군기 안 잡습니까? 처음 치는데 그런 거 없습니까? 예. 뭐 처음 쳤다고 차별하거나 뭐 구박하고 이런 거 없죠? 예. 예.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삶 속에는 여전히 차별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 요즘은 차별이 별로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을 그렇게 바랬잖아요. 그리고 아들 낳으면 왜 아들하고 딸 그렇게 차별을 했을까요? 저희 누이 동생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오빠밖에 몰랐어. 예.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면 오빠가 엄마 사랑 다 받았으니까 오빠가 다 하라고. 어르신들 그러셨죠? 예, 그러셨습니다. 뭐 계란 후라이를 해도 그냥 장남 먼저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예, 그렇게 차별을 했어요, 사실은. 가난하고 부자 사이에도 차별이 있었죠. 학교 다니면서도 차별이 있지 않았나요? 우열반, 공부하는 잘하는 사람은 우등반, 아닌 사람은 열등반. 학교 다니면서도 우열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차별 때문에 물론 뭐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또 없을까요? 더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은 없을까요? 돌아보면 차별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어제 점심 먹고 같이 차 한잔 마시는데 우리 정병식 교수님이 여자도 나이에 따라 차별이 있다네.
20대는 농구공이라네. 그래서 건장한 청년 10명이 쫓아다니는데 공 하나 뺏으려고. 30대는 무슨 공일까요, 권사님? 30대는요, 골프공이래요. 그래서 멀리 쳐놓고 한 놈이 쫓아간대. 40대는요, 정구공이래요. 오기만 하면 냅다 친대요. 빨리 가라고. 50대는 어떻게 될까요? 50대는요, 피구공이랍니다. 맞으면 죽으니까 피 안 돼요. 나이마다 여자도 차별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니까 씁쓸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얘기 들으면서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을까요? 오늘 초대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는 7월을 들어오면서 야고보를 10하루 동안 우리가 새벽 예배 주일 2번에 걸쳐서 우리 말씀을 나누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흩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12지파에게 지금 쓴 편지입니다. 왜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들이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이 심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형을 시키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방법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그 차별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었지요. 그리고 더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안디옥까지, 저 섬 키프로스 섬까지 곳곳으로 흩어져가는 이 비극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극심한 차별 속에서 이제는 가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글쎄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차별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그네가 되어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조금 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위세를 누리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교회 안에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도대체? 차별받으며 살아야 될 존재인가? 이것 때문에 낙담하고 포기해야 될 사람인가? 예수 믿는 것 그만두고 개종하고 돌아가야 될 사람인가? 아니, 교회 안에서라도 위로를 얻어야 되잖아요. 이 안에서라도 용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갔다 오면 힘 빠지는 거예요. 갔다 오면. 그러니 여러분,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겠죠. 그때 오늘 야고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나의 형제들,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그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차별이. 그 차별은 빈부 때문에 오는 차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프로스폴렙시아, 헬라어는 그런
이렇게 돼 있는데요. 눈에 들어와서 한눈에 빠져버리는 것, 그런 말이에요. 어떤 것을 볼 때 눈에 들어왔는데 한눈에 아 이거야 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 그렇게 차별, 그런 눈으로, 그런 시선으로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는 예수 믿는 믿음을 열심으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의 시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희의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너희의 믿음은 더 망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별, 이 시작이 잘못되고 나면 끝도 잘못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그래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보자. 2절에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 가락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있든지 하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옷도 잘 입고 돈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당신은 여기 앉으라고, 없는 사람은 저 구석에 앉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그건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 사람이 그런 대접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호텔에 갈 때 작은 차 가지고 가면 안내도 잘 안 해준다면서요. 큰 차, 고급차 가지고 가면 주차 안내도 잘 해주고 발렛 파킹도 해주고 그런다면서요. 차 때문에 차별을 받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있고 없고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이게 가당할 얘기일까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2000년 역사 속에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여러분, 있었겠죠? 높고 낮음의 신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는 차별도 있고 불공정함도 있었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우린 여기 그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그 가난한 사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땅에 많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예수를 믿고 가난하지만 이렇게 나그네가 되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보려고 하는 바로 그 가난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보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의 부요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하늘나라 상속자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사람에게 있는 가난한 사람. 그런데 네가 무시한다고? 네가 차별한다고?
네가 돈 있다는 것 때문에, 부자라는 것 때문에 사람을 멸시한다고? 여러분 1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너를 조성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차별받으면 안 되고 누구에게도 멸시를 받으면 안 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래서 말합니다. 1절에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볼 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같은데 영광의 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늘나라의 상속이 예비된 사람, 그런 사람을 감히 네가 짓밟는가? 네가 무시하는가? 그것도 예배당 안에서? 그건 있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범죄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 율법을 범하면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있을 것이니라. 공의를 여기는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되거니와, 그러나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멸시하고 천대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어미하신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안에서 말해. 있고 없고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차별하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실 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핏값 주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짓밟는, 하나님을 차별하는 일이 된다는 거겠죠.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다녀오시면서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이자익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1905년에 조덕삼 이분의 집에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이름이 최의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이 남매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충청도 금산에 거기에 사랑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그때 그 집에 부자였으니까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17살 먹은 종. 김제에서 5살의 부모를 여의고 가난과 함께 살아가다가 금산에 와서 마부, 그러니까 말을 기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이자익이란 사람인데, 이 이자익도 예수를 믿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함께 집사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장로가 되기 전에 영수라는 제도가 있었죠. 둘 다 영수가 됩니다. 그러다가 장로 투표를 하지요. 당연 사람들은
조덕삼 이분이 될 줄 알았는데 그리 되지 않았어요. 이자익이 종놈이 장로가 되고 주인은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그때 그 책 35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조덕삼 장로가 그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고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라 이자익 저 영수가 장로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다 평정이 됐겠죠. 그걸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이 조덕삼 장로님이 후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이자익 이 종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등록금을 대고 생활비를 대고 그 뒷바라지를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을 때 금산교회 2대 목회자로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총회장을 3번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조덕삼 장로님 191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장로가 돼서 그 뒷바라지를 하지요. 그게 여러분 한국에 있었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였을까요? 저 서울에 가면 연동교회가 있습니다. 그 연동교회에서 갓밭이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장로가 됐다고 기분 나빠서 나간 교회가 묘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라고 있죠. 그 승동교회에서 백정이 장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득권 세력들이 양반들이 기분 나쁘다고 나가서 세운 교회가 안국동의 안동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양반 쌍놈 차별이 있는 그때 금산 충청도 양반 동네에는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조덕삼이라는 이 한 분이 바로 차별을 없애고 종을 예수 믿게 하고 종을 신학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그 교회를 한국사에 남는 교회로 세우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조덕삼 장로의 아들은 조세영 씨고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의 아들은 이규환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함께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자익 목사 기념관 헌판식을 하기 위해서 왜냐 그러면 이분이 대전신학교를 세웠거든요. 헌판식을 할 때 손주가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 이규환 장로님은 화학공학과 박사님이셨다 그래. 고분자 화학과. 이 장로님이 90도로 절을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사람을 잘 만났지요. 좀 더 각색한다면 조덕삼 같은 어른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 아버님도 할아버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아직도 신문의 기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 있는 시대에 차별을 없앴던 이야기.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1948년에 여자들이 당연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참정권 투표를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졌다는 거 아십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여자에게 투표권을 언제 준지 아십니까? 1928년에 21세
이상 여자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프랑스가 1945년에 우리보다 3년 앞서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줬습니다. 그 투표권을 얻으려고 감옥 가기를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했게요. 경마장에서 말에 밟혀 죽기도 했고요. 그 차별이 있었단 말이에요. 차별이. 지금은 그런 차별이 많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차별 속에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 차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그랬고 2000년 역사 속에 그 고통을 반복하며 살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차별은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1900년대, 그러니까 1900년 1월 1일 날 감리교 목사였던 폴 햄이라고 하는 이분이 송구영신 예배를 끝나고 어느 자매에게 기도를 했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랬던 이 폴함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휴스톤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공부를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흑백이 함께 앉아서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가라고. 공부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흑인 목사님이 공부하게 해달라고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러면 창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그 밖에서 들으라고. 그 밖에서 강의를 듣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강의 내용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그리고는 이 시무어 목사님이 LA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개척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나사렛 교회를 다니다가 나와서 새로 개척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만나요. 그리고는 첫날 설교를 했습니다. 낮설교를.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방언할 수 있습니다. 그 설교하고 쫓겨났어요. 한 번 설교하고. 왜? 그 당시에 성결교회는 방언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저녁에 오니까 문이 잠겼어요, 교회가. 여러분,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성도님이죠,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그리고 그 집에 갔는데 아내가 아픈데 기도를 했더니 아내가 병이 나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집에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집에 계단이 무너질 정도였다니까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마구간을 빌려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LA 아주사라고 하는 거리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지요. 여러분, 물론 이 과정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녀의 차별이 있었어요. 성령 안에 남녀가 함께 모였습니다. 흑백이 함께 모였습니다. 흑인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데 백인 목사님들이 스텝인 거예요. 여러분, 피부색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인디안들과 백인이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성령이 임하는 역사 속에는 차별이 없었더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차별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흑백의 차별이, 가난과 부한자의 차별이 없어져야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인간의 영이 교회를 지배하면
판단하겠죠. 그리고 차별하겠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겠죠. 그것 때문에 떠나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구별하실 수는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구별하실 수는 있겠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차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차별을 하셨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만 귀하게 여겼다면. 그러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남녀가, 가난한 자와 부자가, 피부색이 차별을 받지 않는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똑같은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각하자가 떼어집니다. 데오빌로요. 그 말은 누가복음을 읽고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모든 신분,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죠. 한 형제와 한 자매로. 그것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했던 그런 이유와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우리 안전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고, 좋겠고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제가 실수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차별 없이 성령 안에서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가 출발하면서 새로운 반년을 주님의 은혜 안에 그렇게 또 이끌림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죠. 성령님은 구별하시죠. 차별하지 않는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 승리하시는 반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